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또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릴 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때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저 그것을 기다릴 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성취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탄생, 출생 과정을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또 오늘날 우리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사가랴의 예언대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나실인으로 또 이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또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오늘날로 하자면 우리들도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준비하게 하는 혹은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자였습니다. 또 그가 특별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준비하는 또 정말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의 삶은 다른 사람과 많이 구별이 됐는데 달랐는데 그 삶이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성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음식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 혹은 옷으로서 다르게 입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정말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그럼 빛 가운데 사는 삶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인간으로서 죄인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분 예수님밖에는 죄가 없으신 분은 없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 불가능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려운가 보다, 불가능한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동일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예수를 믿고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은 정말 헛될 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은 어디 다 갔네요. 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부터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안 졌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행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씨로 난 자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가 가진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빛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8절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빛을 증언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빛은 예수님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물어봅니다.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신 것을 보고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저분이 우리 세상에 오신 빛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분이 빛이십니다 라고 증언할 방법은 사실 오늘날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증언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빛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이 있는데 눈을 감고 빛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비추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이제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빛이 비추면 우리 안에 있던 그간 감추어져 있던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어 조명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빛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어찌 우리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비추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먼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인 겁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 비춰진 거예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말씀 없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나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추어진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 앞에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셔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져오시더니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눈 감고 빛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또 다른 역사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비추실 때, 조명하실 때,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심이 있어요. 물론 이 근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하는 근심은 이제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우리가 이제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 사업을 어떻게 할까, 뭐 돈은 어떻게 벌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이에요. 그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가 자녀들이 이렇게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걱정하시잖아요. 탄식하잖아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탄식하죠. 근심하죠. 걱정하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을 보고 탄식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그 탄식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실 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가면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일까요? 세상 염려였을까요? 부자 청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내일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근심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면 그 근심은 누구의 근심일까요? 성령께서 그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하시는 근심이 그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그가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있든지 근심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근심하게 하실 때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만 하다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먼저는 근심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성령은 불같은 분이세요. 불같다고 해서 뭐 불호령을 내리시는 화내시는 그런 성격이 불같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하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보다가 혹은 찬송을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또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을 도무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이런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요즘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도 이미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성령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런 뜨거움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하실 때 그 뜨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니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실 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죄인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이 조명하실 때 때로는 근심도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빛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게 하신다면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근심이 느껴질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뜨거움에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빛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주의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